본문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없사오며 당신께의 길이 모질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한 싸움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움이 주님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과 양떼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분명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수오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전 모든 죄보다 값지게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별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영마그라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베렌하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트라우마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 속에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욥기를 포함한 지혜 문학의 주제가 되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전체를 개관하면서 그 결론으로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욥기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 시설 3군데를 전격적으로 폭격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저지하고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나 위기가 그렇다면 물러갔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면적이 작은 나라이고 인구가 97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한두 개만 떨어져도 나라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이란이 핵폭탄을 완성할 때가 임박하자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 미군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때 스텔스 폭격기와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썼습니다.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지게 되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많은 그 국제 소식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군이 무기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작업이 그 준비를 위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디트라, 그 약자로 디트라인데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버지니아 벨부아라는 도시에 이 기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번역을 하면 국방위협감소국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세계의 수많은 대량 살상 무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정찰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포르도의 핵시설, 지하 핵시설을 이 기관에서 16년 동안 2명의 직원에게 맡겨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2명의 직원은 그 16년 동안 보직 변경도 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월급을 주면서 이런 무기들을 감시하는, 정찰하는 일을 평생에 걸쳐서 하게 한 것이죠. 군사 정찰 위성으로 손금을 보듯이 그 감시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직원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도 지하 핵시설의 구조가 어떨까를 상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란만을 감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곳을 이제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이 성공한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전이 있는데 농축 우라늄 408kg을 이미 3개월 전에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지만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진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 총리는 이란에게 핵탄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많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전쟁 속에서 사실은 한반도의 안보가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 전쟁과 기근과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이 되고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망을 애써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정서보다 냉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위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여길 만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예상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 또 국가 공동체에 무슨 위기가 닥치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신앙 전반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겪고 있는 일인 것이죠. 똑같은 양상의 일들을, 똑같은 종류의 일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트라우마와 충격을 피하기가 어려운 한계 상황,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늘의 궁정회의에 초대받지를 못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결정적인 일들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면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경외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에 보면 사탄이 또 참소를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욥은 자신의 삶에 왜 그런 재앙과 고난이 닥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궁정회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전회의에서 욥을 참소하는, 욥으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이 없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이, 보상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존귀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인물로 욥을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경외하며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이 하나님이 마땅히 어떤 보상과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일 사람으로 욥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문제에 그의 인생이 연루가 되고 개입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 원인, 그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닥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온몸으로 그것을 겪어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의 말들이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지혜론, 행위화복 사상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아주 단편적인 그 구조로 세상의 모든 이치와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사실은 욥조차도 이 세 친구들과 같은 지혜론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지혜로 유명했던 에돔 지방에서, 이 엘리바스도 에돔 사람이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욥도 히브리 민족이 아닐 것이다, 욥의 사는 땅이 아마도 에돔 땅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재앙이 곧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졌는가를 증명한다,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거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가 하나님의 보응으로 돌아온 것이다. 악인의 빛은 꺼지게 된다. 즉 욥의 삶에 찾아온 그 온갖 재앙들이 욥의 아름다운 인생의 빛들을 사라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6장 4절을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7장 20절에는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독화살을 날리시는 관역으로 자신을 삼아 자신을 까닭없이 치신다고 욥은 자기가 닥친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9장 17절 그가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재앙을 온몸으로 겪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데 그의 곤혹스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16장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패망케 하고 파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치셨노라. 이것이 친구들에게 욥이 자기가 당한 재앙에 대한 진실을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욥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욥의 딜레마. 그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셔야 할, 설명해 주셔야 할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의로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욥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을 또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양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존재가 갈려나가는 듯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욥의 어려움인 것이죠. 6장 29절을 보시면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다고 고백을 하고 9장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도 내가 죄 없는 것을 아십니다. 9장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자도 없구나. 차라리 재판의 자리라도 하나님을 소환해서 열 수 있다면 내 억울함을, 내 진실을 확증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상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를 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답답한 것이죠. 10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누구도 막거나 제한할 수가 없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치시는 주님은 내가 악하지 않음을 아십니다. 이것이 욥의 딜레마인 것이죠.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치시는 한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내 중심을, 내 진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장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것은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건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경건함을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알아주실 것이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16장 19절도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하늘에 계신 증인, 높은 데에 계신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이런 증인과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치고 계시는데 욥은 그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와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6장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친구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라면 회개할 텐데, 내가 너라면 하나님과 화해할 텐데 너는 그렇지 않는구나. 욥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19장 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기의 재난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할 수 없이 억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애워싸고 나를 사냥감처럼 대하신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지만 정의가 없구나.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시고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의 인생을 헌집을 헐어버리듯이 뿌리 뽑아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두드려 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폭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를 한 수개월간 지금 강해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구절이 2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는 좀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욥은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움,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죠. 또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판단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이것을 욥의 어떤 영웅적인 믿음이다. 욥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본문의 맥락과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끝장내버리시고 비참하게 그것도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 그 위기 앞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지금 욥이 얼마나 미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보신다면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괴로운 가운데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의 믿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최고로 발휘되고 있는 순간인 것이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지만 나는 결코 내 생애를 그렇게 비웃음을 당할 만한 것으로 결코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인데 그는 고난이 가지는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막혀있는 귀, 우리의 제한된 영적인 이해가 고난 속에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례를 알지 못하더니 이제야 알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욥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33장 16절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실 때 사람은 교만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귀를 여신다는 것은 딱딱한 땅을 파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디그, 땅을 파낸다, 채굴한다, 그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의 귀는, 우리의 영적인 이해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엘리후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런 기능을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로도 이 욥은 엘리후의 말로도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욥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분명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40장 4절을 보시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되자 욥에게서 나오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과 같이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주장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내가 아느냐. 내가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그들에게 기묘한 생명력과 특징을 부여해 준 그 신비를 내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욥은 내가 더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비로소 그 자리에서 침묵해야 할 그 이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42장 3절 오늘 본문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셨던 말을 욥이 이제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욥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그의 억울함, 나의 억울함과 정당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조차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으실 것이다. 이런 말들이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피조물 베헤못과 리와야단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조차 인간들이 감히 두려워 그 거대한 피조물을 생명체를 격동할 수가 없다면 크고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신다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 하나님에 관한 정말 비상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 욥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권능과 그 지혜를 내가 아느냐, 또 내가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걸작품 베헤못과 리와야단을 보면서 나의 영광과 위엄을 네가 깨달아 아느냐, 그렇게만 그 정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욥은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질문 공세 앞에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귀로 들었던 지혜 스승들의 전통적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런, 또 순종할 때 복이 찾아오고 불순종할 때 재앙을 받는다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주님, 그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42장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저는 후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언어 철학자였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논리철학 논고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 포로가 되면서도 그는 그 언어 철학의 그 원고들을 써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출판을 했죠. 거기 보면 그 사람이 했던 중요한 명제가 그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논리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과학 같은 것들,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검증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형이상학, 철학, 신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없다면 침묵해야 한다. 그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사람이 커피의 아로마를, 커피의 향기를 묘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같이 미묘한 주제를 어떻게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욥이 그와 비슷한 깨달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깨닫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인간이라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실없는 말들을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심령이 상하고 내 고통에 압도되어서 트라우마 가운데 내가 정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내가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욥이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욥기를 이 Holy Resilience,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Holy Resilience라는 말은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데이빗 카라는 교수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트라우마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성경이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가를 통찰하면서 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는 성경이 트라우마를 견디고 살아남음으로써 형성이 되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형성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끔찍한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소망과 또 기쁨의 이유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는 놀랍게도 처형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입니다. 엄청나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가 환난과 핍박에 들어갈 때마다 이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어려움이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와 고난으로 가득 찬 그 맥락 속에서, 그런 상황,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여지껏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을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거기에 휩쓸려 파멸하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가장 큰 딜레마는 사실은 그것이 욥을 생존하게 한 것입니다. 욥은 영웅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존재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나는 죽기 전에라도 나의 의를, 나의 정당함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투쟁이 욥을 생존하게 한 것이죠. 그 끔찍한 트라우마에 말할 수 없는 그 분열 속에서 정말 자기 자아가 산산조각나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분투하고 싸우면서 그것이 욥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마침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두 번의 질문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욥은 자신의 결백함과 정당함,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트라우마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욥처럼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0장 10절부터 11절에서 선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모든 것, 흑암이 나를 둘러싸고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에워싼 가운데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해라. 이것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50장 11절은 이것은 반대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중에 빛이 없는 가운데 있죠. 포로로. 그때 그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내가 불을 피우자, 횃불이라도 피우자,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의 수단을 만들려고 할 때 너희들은 너희들이 피운 불꽃 가운데로, 횃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139편 시편에서 했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139편 11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우리를 덮었을 때 흑암이 우리를 덮었을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는 빛이나 흑암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생애가 끝장나는, 우리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위험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 우리의 흑암을 빛으로, 또 우리의 빛을 흑암으로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흑암도 우리의 빛도 막힘없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까닭없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께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기가 막힐 일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을 가장 뼈아프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직하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얻어맞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부르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칠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유일한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회복 탄력성으로 살아남은 욥.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인정해 주실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욥은 희망 중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욥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증인이 계십니다. 높은 곳에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해 주고 계십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품었던 어렴풋한 희망이었습니다. 나의 고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엘이 바로 나의 고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 가운데 밝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욥과 같이 욥보다도 더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죽 밖에서, 육체 밖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엄청난 트라우마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인 것이죠.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이 욥을 생존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결백함과 정당함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욥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회복 탄력성, 성경과 우리의 신앙 전체가 사실은 환난과 트라우마 속에 무너지지 않고 생존함으로써 이렇게 건재하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저는 욥기의 27장을 제가 읽은 묵상한 가운데 가장 큰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27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이 시간 이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죽기 전에 저의 온전함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나의 의는 내가 얼마나 의로웠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움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의로움을 굳게 잡고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한 회복의 탄력성을 주시옵소서. Holy Resilience.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트라우마로 가득한 역사 속에 능히 생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생존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어렴풋이 품었던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고 구속자가 높은 데에 계시고 고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밝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적이 된다거나 교회를 향해 어떤 소망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들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결백함을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리라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었던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또 겪어왔던 모든 고난의 어려움들을 뚫고서 마침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주님을 만나 뵙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고난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욥이 자신의 사명,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였듯 우리들의 생애 역시도 우리들의 생애가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돌아볼 때 비웃음을 사고 경멸할 만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명예롭게 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